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어떤 하얀 그런 먹거리를 먹게 됐죠. 그것은 나중에 만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뭐 곡식, 일반적인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봤을 때 생소해했던 것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한 만나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에 이 만나를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만나는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뭐 40년은 꽤 긴 기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를 40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만나를 먹고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40년 뒤에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만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또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이 바로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의미에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 감사할 조건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만나를 공급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죠?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5천 명이 넘는 이 장정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이 4천 명이 넘는 장병들을 먹이셨던 것이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음식이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12바구니에 넘도록 또 7광주리에 넘도록 그 남은 먹거리들을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먹으면 음식이 다 그 위치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던 게 뱃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뱃속에 들어가면 음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입을 싹 닫고 나 그 음식 먹은 거 별로 감사한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것들을 다 거두게 하셔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오면은 이 감사한 마음 그것을 좀 쉽게 뺏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사한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보다는 좀 불평할 만한 조건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만나를 항아리 속에 넣어서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감사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기억이라는 이 항아리에 잘 담아가지고 또 보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감사의 항아리, 그 기억의 항아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꺼내가지고 이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항아리에 만나를 담으라 라는 명령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이라는 이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서 보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담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나중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담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상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먹이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이 만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셨다. 광야에서. 이것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가지고 계속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세대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가지고 계속 생겨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올바른 관계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담았던 것은 교육의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그러한 현상들이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또 이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꼽냐면은 부모의 교육이 이 교회 학교가 약해지고 또 없어지는데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출석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은근히 알고 계시죠.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막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회자도 막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막 권장하고, 또 신학자 중에 또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세대에서 이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느냐 한번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의 출석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30, 40대의 젊은 부모들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함께 코로나를 마치 풍토병과 같이 여기는 그런 엔데믹이라 그러거든요. 엔데믹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엔데믹 시대가 열려서 딱 보니까 출석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한 발걸음은 완전히 회복되느냐? 놀러 가는 발걸음은 회복됐습니다. 놀러 가는 거는 길을 쓰고 놀러 다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에 경기도에 있을 때 휴일에 한번 잘못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가 못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가는 발걸음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 발걸음은 크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믿는 부모들, 그들마저도 주의를 끼고 아이들과 놀러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하고 놀러 가는 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교회에 안 가는 날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자전거길로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왜냐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쫙 서고 있더라고요. 놀러 가는 거는 길을 쓰고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발걸음은 끊어져도 되고 놀러는 가야 되겠다. 이런 경향이 젊은 세대의 부모에게서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신앙 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은 교회를 가라. 이런 것을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태도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 때부터 옳은 길을 배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덕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참으로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 우리의 기억 속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본인들만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